다 같이 2020년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에 거세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함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부활절을 기대했지만
하나님, 온 땅이 단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집단 간염의 염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신령한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이 세상에 덮었을 때 한 자루 촛불의 빛도 희망의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혼돈 속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의와 화평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는 모든 심령들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시금 세임을 입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마귀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는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또 교회 대청소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임을 얻고 다시금 힘차게 우리 인생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또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사람들마다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가는 구원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은 구원의 길을 가려면 어려움도 있다는 뜻이지 구원받기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비록 어려운 구원의 길이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혼자 천국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받도록 그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날 새벽에 빈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오후에 엠마오로 시기에 빠져 가던 고향을 찾아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또 그날 밤에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만져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체험해보라고 직접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 다시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도 믿도록 도움을 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붙잡혔을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 예수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굳건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신 후 이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얼마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다시 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옛날 직업을 찾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제자의 소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기적은
이 제자들이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헬라어로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번에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따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트로 나오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2번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번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랑은 필리아 사랑입니다. 필리아. 그리고 우정.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3번째 물으실 때 필리아로 사랑하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리아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 마음에 미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당당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기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제자의 사명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도 함께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청직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의 양을 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그 귀한 직분에 대한 사명감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잡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무트로 올라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같지만 베드로에게 직분을 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시리에 빠져있는 자들 찾아가 주십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사명감을 다시금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열정을 뜨겁게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계시지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과 사랑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위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 포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과 용기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또 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해도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귀한 성도로 살다가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고 시험 들었다고 육신적으로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길 바라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여인들을 찾아가 주셨고 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시비와 절망과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4장 부르겠습니다. 534장 1절과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4월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소망을 갖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 나가서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우리 황경신교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영상으로 2시 20분부터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할 테니 참고하셔서 함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한 20여 분 오셔서 창고 그리고 화단 그리고 등 갈고 본당 2층까지 또 식당과 교육관까지 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날 있으니까 아직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좋은 지도자 여러분 손을 통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기도회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합심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1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올 때마다 만나주시고 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만방에 증가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